이번 중국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더불어 함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간증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중국은 오래전부터 선교지로 마음에 품고 언젠가 주님의 뜻이라면 꼭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10여 년 전 뉴스를 통해 중국 전역에서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는 소식과 영상을 보며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2018년 10월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종교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비공식 교회뿐 아니라 정부 승인 교회와 삼자 교회도 철거 대상이 되며, 기독교인의 사회주의 체제 위협 가능성 때문에 십자가 또는 다른 상징물 또는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 별을 강요한다는 뉴스와 새벽 2시에 교회 건물에 올라가 설치된 십자가를 철거 후 땅에 집어던지는 영상을 본 후 중국의 지하 교회와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를 통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목숨을 다해 선교하시는 최충성 목사님을 뵙고 싶었고, 또한 현지에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저의 나약한 믿음을 되돌아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탄압과 또 주위의 감시,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는지 최충성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강가에 가서 찬송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차 안에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너무도 자유로운 환경과 시간 속에 단지 육체의 피곤함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닌 나의 형편에 맞는 믿음 생활을 최충성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는 연길 공항이 폐쇄되면서 저희는 대신 심양으로 도착했습니다. 심양은 인구 900만의 대도시로 한족, 만주족, 몽골족, 그리고 조선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사는 마치 서울과 같이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저희는 인천에서 심양으로, 심양에서 기차로 4시간 반 이동 후 연길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팀 모두 기차는 처음이라 약간의 걱정은 했지만 무사히 연길까지 도착했고, 기차역에는 최종복 권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2년 만에 권사님을 뵙기에 반가움에 소리치며 권사님을 안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연길에서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지에서 토요일에 모든 동포 가족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갖고자 했지만 몇몇 가족들은 사정상 참석할 수 없기에 저희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찍부터 최정복 권사님과 김학일 집사님께서 호텔에 찾아오셔서 감사했습니다. 김학일 집사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지만 목사님과 선교팀을 만나기 위해 몰래 병원을 나와 저희와 잠시 인사 후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왕청이란 곳을 방문해 장충관 집사님 장모님과 처형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며 안부를 전해드리고, 또 그날 저녁에는 최충성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현지 교회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 저희는 찾아가서 배워야 할 분들이 많기에 매일같이 새벽부터 출발해서 저녁 늦게 호텔에 돌아오는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비자 받는 문제였습니다. 중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신원조회,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신원조회도 필요했는데
혹시라도 부모님 중에 살아계신 분은 여권, 돌아가신 분은 사망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다행히 저희 부모님 신원조회만 가능하다는 여행사를 통해 비자 신청을 했지만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여행을 못 다니는 시기에 여권은 이미 만기됐고 돌아가신 어머니 사망신고서는 47년 전에 돌아가신 이후로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서류를 준비해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서 중국 대사관에 보내면 이런저런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보강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쉽게 비자를 주지 않았고 결국은 8번 거절을 당한 후 여행사에서는 박 선생님 이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자가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더 신청하시면 내년에도 비자 못 받을 수 있으니 올해는 그만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이미 선교팀은 비행기표를 구매했고 무엇보다 목사님과 선교팀의 큰 누가 될 것 같아 포기 못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번째 비자가 나왔고 저보다 여행사 사장님께서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비자를 받기까지 석 달 동안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힘든 부분은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콜라이티스라는 대장염이 있어서 특히 외지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중국 선교사역 대부분이 성도 가족들과 식사 자리인지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선교라고 했는데 대접하시는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었고 특별히 저희 목사님과 유영문 전도사님의 식사량을 알기에 비슷하게 먹으려니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식사 때마다 소화제를 먼저 드시고 첫 끼인 양 식사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저 역시 열심히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침 9시부터 지로 콜라를 마시는 저를 보고 목사님의 영향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다행히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주 토요일 저녁부터 장염이 시작되어 뉴욕에 들어와서 일주일간 고생을 했지만 사실 목사님도 선교 출발 전 허리를 다치셔서 장거리 비행과 오랜 시간 이동하는 중에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셨기에 저 역시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다 나중에 하시고 유영문 전도사님과 50파운드가 넘는 무거운 사역 가방과 개인 짐을 끌고 뛰시다 허리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하셔서 선교팀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번 중국 선교를 통해 개인적으로 중국 교포 성도님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 깨닫고 배운 점,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올 초 당회원으로 위원회를 결정할 때 저는 목사님께 새신자위원회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유는 매주일 교회 중국 교포 성도님들은 새로 등록하시고 반면에 저는 그분들의 이름도 모르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럽기에 새신자위원회를 통해서 교회 등록하시는 모든 새신자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 성도님들을 섬기고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선교를 통해 중국 교포 성도님들과 중국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이 중국 선교에 얼마나 큰 자산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중국 내 선교 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법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외국인의 종교 행위를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설교나 종교 모임, 중국인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하는 행위, 종교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 종교단체 또는 학교 설립, 종교적 기부금 수령, 인터넷을 통한 종교 활동 등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조선족의 언어와 문화는 14억 중국의 외국인 선교사보다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북한인들은 남한 사람은 안 믿어도 조선 사람을 믿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또한 조선족은 북한을 오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 있기에 북한의 복음화에도 이미 준비된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영길뿐만 아니라 심양과 그 외 많은 지역을 신방하고, 특별히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곳곳에서 만나 미안해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고, 또 그럴 수 있어 감사했고, 매년 신방 받으시는 가족들의 수가 늘어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렇게까지 시간과 재정을 들여 중국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선교 마지막 사역 토요일 전체 모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2번 타고 기차를 타고 차로 이동하며 24시간 이상을 이동해 그분들을 찾아온 이유를 동포 성동님 가족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분들은 알고 계셨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간증문을 준비하며 목요일 저녁 양로원을 방문해 최군승 권사님을 찾아뵀던 신방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찾아간다고 전화드렸더니 불편한 몸으로 양로원 앞에서 저희 선교팀을 기다리시고, 선교팀이 반가워 잡았던 손을 꼭 쥐시고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1절에서 4절까지 외워서 부르셨는데, 사실 작년에 건강이 악화돼 돌아가실 뻔했고 지금은 항암 치료로 머리도 다 빠지셨지만 연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선교팀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선교팀이 떠날 때까지 양로원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는데 내년에도 꼭 뵙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선교는 모든 선교가 그렇듯이 결코 쉬운 선교가 아닙니다. 먼저는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정적 부담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복음을 듣고 죄인의 기도를 따라하고 영적 기도를 하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며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고전에 1년을 내다보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 인재를 기른다는 구절이 있는데, 중국 선교는 단기적인 선교 열매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 이제는 파송 선교가 아닌 양육 선교를 통해 조선족 안에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 한족과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로마의 기독교 탄압이 오히려 기독교의 부흥이 됐듯이 지금 중국의 기독교 탄압이 머지않아 중국 기독교의 큰 부흥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간증문을 마치겠습니다.